이 스무나 도시에 대해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스무나 도시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창조 이래 인간이 결코 보지 못했던 마치 아름다운 한 송이 꽃과 같은 그런 도시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자기가 본 도시 중에서는 참 아름답다, 그런 아름다운 도시다,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스무나 지역은 해안 도시이기도 하고 무역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역이 발달되어져 있던 좋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터키의 아주 중요한 이즈미르, 이름은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그렇게 하는데, 큰 도시 중에 하나이고 이스탄불과 앙카라 지방 더불어서 큰 도시 중에 하나, 아마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도시가 스무나 이즈미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예속되어져 있어서 단순히 예속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충성스럽게 또 로마를 향하여 충성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무역항으로서 굉장히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즈미르 지역이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 이 스무나 지역과 그 주변에 조금 더 올라가면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과 또는 그 여신전, 로마의 여신전, 아르테미 신전이라든지 에베소에 가면 큰 신전이 있죠. 그런 도시들, 그런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아주 로마 황제의 숭배를 공식화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로마에 그런 충성하는 그런 모습의 도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대의 문화적으로는 시성이라고 말하는 호모가 태어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모의 기념관이 있기도 했던 그런 도시고, 매년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매년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치르고 대음악단과 당시에 굉장히 큰 예술극장이 있었던 도시가 스무나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달한 도시죠. 문화적으로도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이 스무나 도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무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스무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스무나 교회에 편지를 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표현 보면 스무나 교회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시 자체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기에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난할까? 스무나 지역 자체는 굉장히 풍요하고 번성한 도시였는데 왜 스무나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고통받는 교회였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당시의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하류층에 있는 구성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교회였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유한 사람들도 믿게 되어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가난한 교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는 둘째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굉장히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에베소나 스무나 지역에 보면 굉장히 로마 숭배 사상이 강성했고, 자신들이 믿는 풍요의 신인 아르테미 신전을 만들고 굉장히 강성한 그런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또는 그들이 섬기는 로마의 여신전들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주류 사회 속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는 비주류가 되어졌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단순히 경제활동이 아니고 문화와 종교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사회의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폭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나 가게를, 사업터를 습격하면서 파괴하거나 약탈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인도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라든지 무슬림이 좀 강한 지역의 교회가 지역적으로 복음이 왕성한 지역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보면 강력한 무슬림들이 어떤 계기만 발생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런 영향들 때문에 아마도 이 스무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앞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스무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스무나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대의 지역의 총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 책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융통성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융통성이 있고 마음이 넓은 그런 총독이 오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로마에 철저하거나 로마의 신이나 황제 숭배 사상에 철저히 물들어 있는 사람이 총독이나 행정관으로 오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스무나 지역은 핍박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마 일반 러시아 정교의 건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러시아 정교의 건물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가면 이제 폴리갑의 순교 벽화 또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도 이 스무나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순교사가 주후 155년 약 3월경, 2월경에 스무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폴리갑을 운동 경기하는 원형 경기장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폴리갑을 죽여라고, 화형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때에 하늘로부터 폴리갑아 굳세게 남자답게 싸워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무나의 총독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여기서만 저주하고 나가서 네가 믿든지 말든지, 여기서는 네가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나가라.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묻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자 유명한 폴리갑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일도 없고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왕이신 나의 주님을 어떻게 욕할 수 있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나를 잠시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 위협하고 있으나 그것은 당신이 영원한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자, 지체 말고 어서 나를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게 행하시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화형시켰는데 전하는 말이 다릅니다. 한 번은 화형시켰는데 이제 비가 내려서 불이 꺼졌다. 그래서 더 세게해서 화형을 시켰다. 그런 말도 있고, 어쨌든 이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스무나 지역이 굉장히 환란이 많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의 회방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스무나에 이민 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뭉쳐 살면서
유대교 회당을 시나고기 회당을 만들고 자기들이 모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아주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폴리갑을 순교하게 했던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해 가면서도 폴리갑을 자신들의 안식일의 법을 부정해 가면서도 범하면서도 폴리갑을 산채로 화형시키기 위해서 극성을 떨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칭 유대인의 회다라고 그렇게 유대인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 유대인인데 구약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회,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왜 이 복음서의 계시록의 저자가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유는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 사탄이 기뻐하고 사탄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목상은 외형상은 유대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사단의 회였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경가에 있던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가 악의 수단이 되어지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따라서 악의 수단이 되어지면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 아무리 신앙의 허울을 뒤집어 썼다고 할지라도 그 허울 안에서 악을 행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들만 찾아 행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회의지 결코 사단의 회의고 사단의 자식일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회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서머나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난과 환난과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상은 사단의 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박해자들과 유혹자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서머나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마도 서머나 교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동하거나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폴리갑의 예를 보더라도 핍박을 당하게 되어졌고 그들에게 구걸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들의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부유한 도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도시의 부유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부유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고요. 이 번성하고 문화적으로 종교가 꽃피운 그 사회 속에서 종교적으로 얼마나 화려한 그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느냐 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다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면서 기뻐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지면서 같이 먹고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선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서머나 교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적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화려함이나 핍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외형상으로 보면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실상은 굉장히 좋은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요, 사실은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칭찬을 받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지적을 하시죠. 스무나 교회, 퍼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들이 종종 칭찬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들은 교회는 스무나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박해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고요, 사단의 회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난뱅이들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나약하고 초라한 교회였으나 실상은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 좋은 교회였을까요? 주님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교회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핍박받는 교회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너는 강한 교회고, 너는 부요한 교회고, 너는 자랑받는 교회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스무나 교회의 중심은,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냐 안 하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숫자가 많으냐 안 많으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냐,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냐, 거기에 그들의 중심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고 위세를 자랑하는 교회처럼 보인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그들의 위선과 교만과 그들의 치장할 것이 별로 없는 교회,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교회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굉장히 화려한 교회,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교회 성지순례 갔다 온 분 알지만 거기 보면 교회는 뒤에 조그맣니다만은 그 사대에 보면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이후에 물론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만 사대교회도 사람들이 보기에 나름대로 규모가 있고 웅장한 교회.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단순히 그게 신전이었을까? 신전이었다가 복음이 전파되고 회복되어지면서 신전 안에 교회가 역할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그 기독교적인 신앙의 행위를 신전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기준이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외형을 치장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냐?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판단하시기를, 기준점이 되신 주님이 판단하시기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스무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교회인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라하고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건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갈 건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종교단체 중에서 가장 비싼 매물이 나왔습니다. 526억짜리 교회당 건물이 나왔습니다. 판교인가요? 땅값하고 평가하면 거의 600억에 가까운 건물인데요. 교회가
성전을 아닌지 무리하게 지었는지 아마도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매에 내놨는데 경매 금액이 526억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526억 엄청나죠. 사진을 해놨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멋있는,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무리해서 크게 지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요즘 사람들이 화려한 거 좋아하니까 아마 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뭔가 있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실상은 죽은 자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보이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 스모나 지역의 부유한 도시, 무역항으로 굉장히 부를 축적했던 도시,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초라하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교회 믿는다는 것이 늘상 지지리도 공상맞게 저렇게 사는구나, 믿음을 지킨다 해서 늘상 저렇게 괴롭게 사는구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가 기준이 어디에 세워질 거냐, 무엇에 기준을 세울 거냐. 부유한, 화려함,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이 스무나 교회는 때로는 가난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고, 화려함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러냐. 근데 그 중심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바로 선 성도들, 교회가 기준이 바로 선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거룩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기를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준을 세우신 주님, 교회를 판단하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네가 실상은 건강하고 실상은 네가 축복받은 사람이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사람이고 실상은 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실상은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의 회에, 유대인의 모임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이는 그들이 행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인생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뭐라 말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유대인의 무일이라고, 거룩한 유대인의 모임이라고, 그 스무나에 있는 이방인들과 그냥 함께 하지 않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인 유대인들이 행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준이 뭡니까? 자기들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실지 인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실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교회라고 말하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참된 성도들의 모임이다, 거룩한 교회다 말씀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교회들, 기준이 바로 선 교회를 통하여서 10절에 말씀하는 거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기준이 바로 서 있기에 때로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기준을 바로 세워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상급으로 관을 세워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총독도 황제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의 기준이 되시고 판단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인생, 기준이 바로 세워지는 교회,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준이 바로 선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무나 교인들은 약속하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관은 오래 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잠잘 때 벗어야 하고 죽어도 벗고 죽어야 하고, 정권을 내어놓으면 왕관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벗을 일도 없고 빼앗길 염려도 없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계십니까? 썩은 면류관 때문은 혹시 아니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외형적으로 좋고 화려한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실상이 좋은 교회, 실상이 좋은 성도, 실제로 주님이 인정하실 때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상이 좋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서의 기준을 세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과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그 기준을 바로 세워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준이 세워졌기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칭찬받는, 상급받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서머나 교회, 부유한 지역에 가난한 교회로,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교회, 환난 당하는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 어려운 교회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실제로는 부유한 자다, 건강한 자다, 실제로는 네가 능력 있는 교회다, 실제로는 네가 힘이 있는 교회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칭찬을 들었던 서머나 교회처럼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올바른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칭찬받는 교회, 상급받는 교회, 넉넉히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가는,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저녁